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영화를 본 게 이제 극장에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처음 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주에 예배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에서 계단이 아주 높은 그 신전에서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예배드리는 고대 문명의 한 예배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아즈텍 문명, 그렇죠? 지금 멕시코 지역에서 이렇게 한참 발달했다 스페인에 의해서 16세기 초반에 멸망한 이제 아즈텍 문명의 신전 제사 의식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궁금해하면서 또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아즈텍, 잉카, 마야 문명의 인신 제사를 다루는 그런 이제 역사 강의를 좀 또 주중에 들으면서 종교 의식을 분석하는 여러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좀 합당한 설명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이제 인신 제사가 분명히 그 국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이 됐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즈텍 문명은 스페인이 쳐들어갔을 때 몽둥이로 싸우는 정도의 그런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스페인은 뭐 당연히 총칼, 대포, 뭐 배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이 전부 다 음식이 많았지만은 단백질이나 음식을 얻는데 어려웠다. 그래서 그 인신 제사를 통해서 심장이나 피는 신에게 흘려 보내고 인육을 먹는 풍습. 이제 그게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당화됐죠. 그러면 거기 제물은 어디서 왔느냐? 대부분 주변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다. 그 제물을 드리면 어떤 그 공동체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쪽수 이꼴 전쟁의 승리.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몽둥이로 싸우는데 뭐 아무리 잘 싸워봤자죠. 뭐 현대식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즈텍의 지배 계급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보다는 항상 숫자적으로 우위에 오르려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릴수록 신이 기뻐한다. 라는 게 또 이제 그 종교의식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산채로 꺼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으면 회를 뜨기 전에 피를 흘리잖아요. 아세요?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듯이 사람도 피가 많이 나와서 다 쏟아져 나오는 부위가 있죠. 그런 부위를 해서 사람 피를 쫙 다 빼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그 신전 계단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의식이 그 공동체에는 항상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큰 기능이 있었다. 근데 참 그럴듯한 설명이고, 그래서 스페인이 쳐들어갔을 때도 그게 그대로 있었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재현된 것은 비교적 마야 잉카 문명보다는 아즈텍 문명의 인신 제사에 대한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건데, 그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봤던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 예식이 얼마나 그 공동체의 범죄 같은 것들까지도 정당화하는가라는 거죠. 아프리카 부족에 가면은 여성들의 초약권을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점을 봐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이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부족의 그 종교인과 초야를 치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제사들이 무엇에 이바지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고대 근동지방인데, 고대 근동지방의 제사는 바로 가나안 민족의 제사죠. 가나안 민족의 제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성적인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거고, 그 성적인 행위를 신전의 성창들이 하면서 그 예배에 참석한 날은 그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혼음을 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혼음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겠느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다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혼음을 통해서 다산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산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신전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도 여성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월등하게 큰 거죠. 저는 그런 종교 의식을 기독교의 제사와 맞추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이 사회에 신이 어떤 종교 의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회의 기능을 하려면은 지금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일날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비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건 사회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명령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즈텍이나 여러 문명에서 발달했던 그러한 종교 의식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주일날 보통 한 11시 어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거, 그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발달해 가지고 앉아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한번 보는 걸로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예배에 대한 오해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신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왕은 어떤 왕이에요? 히스기야죠. 그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시야 왕도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가 언제 드려지는 예배냐?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야의 죽음과 여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52년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보다도 오랫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쌓았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신앙에도 힘썼던 왕이고 부국강병에도 힘썼던 훌륭한 왕이에요. 세종 때처럼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왕이 죽고 나면 나라가 기우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사야가 봤을 때 이 우시야가 죽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군이 죽는 거예요.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어때요? 6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우시야 왕도 없는데 나에게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취업하기가 어렵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스펙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도 별반 능력이 없는데 이 사회도 뭔가 계속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 시기가 불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였고 훌륭한 왕이 죽었고 자기도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주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자세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자세는 뭐냐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항상 많은 제국들이 흥하다 망하다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메소포타미아에 통일 제국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바로 전국 시대가 끝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를 통일했을 때,
그죠? 일본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어딜 쳐들어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본인들끼리 싸우던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아무도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아유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조선 조정이 아무 대비를 안 했다. 이런 역사 공부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무라이들 칼질하느라 우리나라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통일되고 우리나라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워진 게 언제예요? 19세기 말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말기에 뭐 세국 정책을 해야 되네, 뭐 청나라만 믿으면 되네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그죠? 예. 그런 나라가 돼 있을 때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여러분이 역사책에 배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통일을 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통일을 하면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저 시리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더 넘어가면 저쪽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서 애굽까지 오는 것이 항상 통일된 이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공식이단 말이죠. 이사야가 봤을 때 성군도 무너졌어요. 이 지역이 아수르가 통일해가지고 이제 곧 쳐들어오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게다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도 별로 소망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이 예배가 이사야의 인생을 바꾼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시간이 아까워, 나 그냥 잠깐 예배 오늘 드리고 또 다른 할 일이 있어, 또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가다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 우리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요 일단은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내 삶이 충분히 매니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난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이 그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을 때 이 예배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철저히 소망 없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6장 1절 후반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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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예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뭔가 분석하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1시간 짜여있는 순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내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늦는 분들도 언제쯤 오시냐면 설교 때 오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설교할 때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시간이 없으면 예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자꾸 설교에 중심이 맞춰지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 잘 안다고 여기서 떠들어봤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공자맹자 만나가지고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뭐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걸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배워서 사람이 달라질 것 같으면 신학교 졸업하면 다 천당 가까이 있어야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보세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말만 잘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신앙이 변합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정말 소망 없는 내가
와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을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분에게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영광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설교를 듣고 그 영광을 체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격 앞에 우선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가 좀 멀어가지고 오늘은 집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려진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오다 가다 들른다, 집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5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소그룹 예배 드리는 거 3시간이라고 치고, 5시간을 와서 3시간 예배 드리고 5시간 가면 몇 시간 걸리는 거죠? 13시간. 하루가 몇 시간이죠? 왜 안 되죠? 24시간인데 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를 타고 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죠. 우리 2부 예배 오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늦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설교 시간 듣기 전에 들을 것도 없는데 가시는 거 내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드리고 가세요. 드리고, 뭘 드려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나에게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일로 가득 행하신 그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중에 나와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드릴 때, 내가 나보다 높은 분을 만날 때 늦게 와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은 왜 늦게 오냐면 목사를 보러 오기 때문이에요. 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들어야지. 어차피 지금까지 한 30년 들었는데 안 변했잖아요. 안 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절반이 없어지더라도 나 오늘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안 와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우리가 하는 순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신실하심을,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열정이 최고 아닙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저 경기도 병점에서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좀 노래는 틀렸지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테크니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셔서 너무 좋았다. 마음이죠. 그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에서 이미 예배 승부가 끝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절대로 예배에 늦을 수 없어 하고서는 10분, 20분 일찍 오도록 출발을 해야 돼요. 제 시간에 오려고 그러면 항상 마을버스 10-1번이 어떻게 돼요? 바로 출발하잖아, 내 앞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1살 많은 형을 만나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가라는 거죠. 오늘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주님께 나를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 말씀, 이 예배의 끝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자들을 부르세요.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자들로 가득해요. 능력은 있고 머리는 좋고 온갖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이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 내가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예배는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설교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제가 정말 제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저에게 이러이런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디다 쓰실지 목사님이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시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그 재능을 쓰실 수 있다면 썼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늘 시간 없다 그러고 돈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 쓰실까 봐. 안 써요, 하나님 그런 거. 왜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좀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없고 돈 없어서 여러분에게 구걸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참석하는 일에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 드시겠구나, 내 인생 말아먹겠구나, 이런 분들은 감추죠. 시간 없어요. 핑계 대죠. 목사님한테 핑계 대죠. 오늘 이래서 못 갑니다. 오늘은 이래서 못 합니다. 나는 올해는 이래서 바쁠 것 같고 내년엔 이래서 바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 일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목사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무슨 일에 저를 쓰시길 원하시면 그 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얘기해도 쓸 땐 별로 없어요. 이해 가세요? 쓸 데 없는데 만드는 거예요. 정성이 있으니까. 찬양하실래요? 잘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하세요. 막 엄청 훌륭한 교육자라서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다 보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과 똑같은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민 가면 힘든데, 이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다른 동네 가면요, 심장 파먹힐지도 몰라요. 이민족들을 지금도 경계하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동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이제 특히 불란서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소설책을 내기 시작했냐면은 2025년쯤에 이슬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소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독일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지역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터키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이 터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나 아닌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거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 범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4,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이방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따져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난 예배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제가 이사야의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사탄의 진을 깨는 상륙작전이다. 상륙작전이면 우리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저 부산 끄트머리만 남아가지고 정말 북한군과 이제 중공군 섞여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죠. 저 프랑스가요, 독일에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복당해요.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러시아까지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거의 유럽 전체가 그냥 나치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연합군이 저 프랑스의 조그만한 시골 마을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승리가 거두어지잖아요. 이사야가 드린 이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지금 아수르가요, 메소포타미아를 지역을 다 차지하고 이제 전부 다 그 지역을 통일하려고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고, 나라의 성군이었던 우시아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정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마저 죽었을 때 이사야는 너무나 두렵고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았다. 현실에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지점에 군인이 딱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히틀러와의 그 전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월급이 조금 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 내가 앞으로 동업할 사람을 만나면 달라집니까? 태반이 배신해요. 동업을 하는 사람 태반이 배신한다고. 어떤 사람에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면 나라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었어야 나라가 달라집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영광을 보고 자기 자신의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요. 천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환상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뻘겋게 달궈진 숯덩이를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천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대냐면 입술에다가 대요. 왜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입이 정결해져야 돼요. 만약에 입술이 더러우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겠죠. 이제 우시아도 죽었고, 그죠? 아수르가 저렇게 판치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 망할 일밖에 안 남았구나.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으시죠? 인생 끝났네 뭐.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정치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입술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입술에 수치를 가지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된 게 아니라 그런 부정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죠. 지금까지 나는 불평불만하던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맨날 현실적인 얘기하고 불평불만하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사야가 소망을 갖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요, 우리 입에서 거룩한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그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취직도 못해 임마,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죠? 야, 아빠가 돈 물려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아봐. 그 애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너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단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입술이 정결한 입술인 거예요. 나중에 이 이사야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37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이사야의 시대에 우시아가 죽었죠? 그때 이사야가 뭐가 돼요?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라는 다소 악한 왕들의 짧은 시기가 지나가요. 10몇 년이 지나가고 진짜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쳐들어와요?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건 순서예요. 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먹으면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는 거. 이건 모든 제국 열강의 순서라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강해지면요,
거꾸로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거 순서라고요, 순서.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정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가 불평불만이 많았으면은, 부정한 입술이었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조공을 바쳐야죠. 조공을.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찾아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주에게 말하라. 여기 너희 주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야, 너네 하나님이 너네를 도와줘갖고 니네 지금 잘 살고 있냐? 너네 나라 지금 쥐꼬리 많았잖아. 우리는 큰 제국이야. 다 이겨 우리가. 너네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에게 의지해 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능욕한 말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전쟁으로서는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쭉 위를 다 쓸고 내려온 아수르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히스기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역사책에도 보면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갔던 18만 명이 몰살하고 왕이 돌아와서 암살당했다. 이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유다에 패하고 돌아가요. 근데 실제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추론하는 거예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서 진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역병이 돌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산헤립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100년 이상을 아수르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통일돼서 나라가 안정돼야 쳐들어온다고. 근데 돌아가서 그 왕이 전쟁 패배의 그런 책임을 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파가 죽였어요. 거기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다시 유다 때 쳐들어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역사. 세계사를 찾아봐요.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바로 이사야의 예배가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진짜 예배를 소망하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던 하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나한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 뭘 이렇게 자꾸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 내 이런 건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는 듣죠. 감기 환자는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잘 안 듣지. 감기 환자는 약 먹으라 그래도 하나 먹어보니까 괜찮으면 안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부터 그게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탄의 진을 다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 아침인가요? 한 자매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랜만이라 그러면 문제가 많죠. 그죠? 오랜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이야. 오늘도 못 오셨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 나 꿈에 나왔다 그러면은 항상 주로 꿈에서 자기를 혼냈다고 얘기해서 항상 나는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날도 아침에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더니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예배에 나오라고. 오, 그거는 말 잘했네. 잘했네. 그랬더니 예배에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면 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나는 주중에도 올 것 같아. 난 실제 그랬어요. 주일날까지 어떻게 기다려? 막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주일날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주중에라도 오고, 아니 밤을 못 기다려서 낮에 전화해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잠깐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답이에요. 지금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꿈에만 나오지 마시고 남편 꿈에도 좀 나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진짜. 아,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네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면 막 가면 좋겠네. 막 나도 시간도 절약되고 막 꿈에 나가고 홀령으로 나가고 좋겠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 무슨 답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답이 있어요? 네, 좀 월급 좀 50만 원 오르면 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제 여러분들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유, 내 가정도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아니, 지금 내가 이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나라를 가요? 이 생각이 들죠. 이렇게 순종 못하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나도 내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의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올려드려요. 앞에서 집사님들이 기도한다고 졸고 있다 아멘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따라할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설교 빼고 앞뒤로 하란 말이야. 아, 그럼 계속 있어야 되겠네. 뒤에도 있으니까 이거. 그 앞에다 다 붙여줘요? 다 붙이고 설교 제일 끝에 해줄까? 아,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산성이요 보호자시고 빛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죠? 지도자 우시야 왕이 죽었네. 나는 별거 아니네. 어떡하지? 걱정하다 보면은 생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내 생각을 사단이 딱 틀어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은 정신병 걸려서 죽는다. 다 알아요, 이거. 상담하는 사람들도 알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어요. 상륙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건 시간, 마음, 물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드리고 있는가? 요 현대사회 얼마나 바빠요. 주일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평소에 그냥 자녀들 많이 봐주지도 못했는데 주일날이라도 자녀들 봐야 되고, 그죠? 평소에 영업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도 영업하고 일해야 되고, 아유, 예배 1시간 참여하기 너무 어렵죠. 평일날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날 푹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예배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많이 못 드리신 분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예배를 잘 못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 영성은. 그 전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은요, 온라인 예배 한다니까 목사님, 저는 좀 현장 가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쪽 우리 서초동 예배당에 있을 때 거기 예배당 조그맣잖아요. 좀 미리 옮길 걸 그냥. 거기 조그매가지고 정부가 딱 이렇게 쿼터를 정해놓으면 많이 못 오는 거예요.
25명씩 3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오신다니까. 목사님, 올 수 있게만 되면 무조건 오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좋죠. 근데 어차피 주일날 예배가 중심이 아니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 왔다가 딴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우 여기 직접 안 오고 온라인으로 잠깐 때우는 게 너무 좋겠죠. 정확하게 연동돼요. 그 전에도 예배 안 드리셨던 분들, 그 전에도 예배 시간에 찬양 열심히 안 하고 헌금 안 하셨던 분들, 그 이후에도 정확히 안 하세요.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0% 통계가 맞아요. 이 시간을 들여서 참석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들, 명절 때 선물이라도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안 오셔도 되는 면죄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분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교회마다 가면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고 내가 이웃을 돌보면 안 되나요? 여러분, 부모님 섬기지 마시지. 뭐 부모님은 뭐로 섬겨요? 부모님 길에서 그냥 자게 하시고 이웃 섬기시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웃 돕기, 불우이웃 성금, 무슨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인간이 이제 가장 합당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 청중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좀 재미없으면 자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으면 우리 목사님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예배는 100년을 드려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의 그 신성을.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강연이나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오늘 내가 참 그래도 가슴 벅찬 이 강의를 들었다,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안에는 다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우리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신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내 남편이, 내 가정이, 우리 애가, 우리 직장이, 우리 상사가, 내가 새로운 직장을 만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인생 달라졌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헛된 소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와가지고 세상이 변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시죠. 루이 16세 죽으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죽였는데 30년 만에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되잖아요. 왜요? 바꿨는데 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사람도 죽여버리고, 나폴레옹이 야 우리 이 프랑스가 강해져야 돼, 내가 주변 나라 다 조지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그러니까 전부 다 나폴레옹 만세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다시 재정을 하잖아요. 30년도 채 안 걸렸어요. 지도자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정말이에요. 가정 바꾸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